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요한계시록 개관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거창하게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으로 해두었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느라 좀 장시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 설명을 드릴 거고, 들으신 후에, 아, 정말 그렇구나. 꼭 봐야 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들으셨던 설교 및 강의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관에 관한 개관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할 내용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예장 통합의 주된 관점이고 오늘의 교회 목회자들도 제가 전할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고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거죠. 다소 놀라실 수는 있더라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셨다면 그 관점을 수정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제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막 비판의 글을 다질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대주의 종말론의 관점이 틀렸다고는 말하지만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뭐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그냥 저와는 다르지만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또 저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단으로 막 치부하시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또 관점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내용은 우리 교단의 주된 관점이고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강의를 들은 내용이니까 신뢰감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신 상태로 열린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계속해서 쭉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대체로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어떠한 현상,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징조를 알려주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식의 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에 큰 공을 세운 분은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 조모 목사님이죠. 그분이 쓰신 요한계시록 강해가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역시 당시 세대주의 종말론자였습니다. 이들의 스승이 무디 선교사였죠. 무디가 세대주의 종말론자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니 한국은 자연스럽게 세대주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었겠죠.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보여준 휴거 영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휴거 책을 보면서 공포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안감이 찾아와서 내가 휴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7년 대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지? 666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내가 그 공포의 현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과 국제 정세를 보면서 그건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에 나온다라고 해석하면서 해마다 사명자 성회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합니다. 과거에 논의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뿔을 유럽 공동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1951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이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유럽 공동체가 결성되었죠. 근데 10개국이 되는 순간 종말이 온다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주장하였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하여 9개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1981년에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10개국이 되었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유럽 공동체 수가 증가하여 지금은 영국의 탈퇴, 브렉시트로 인해 28개국에서 27개국이 된 상태입니다. 666에 관해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바코드가 666이다, 컴퓨터가 666이다, 오바마가 666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내전, 전쟁도 요한계시록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죠. 저는 어떠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주의하며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구절이 과거에 미리 다 예견되었다고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식의 말씀 읽기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이 잘하는 토양 역할을 하기에 또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이단은 대체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등이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단체가 있죠. 이런 단체는 계속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1973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신도들에게 직장과 가정을 버리라고까지 한 천국 복음 전도회입니다. 당시에 버스에 광고하고 거리에 인쇄물 배포하면서 전도하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1973년에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1992년입니다. 그땐 제가 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떤 단체가 있죠. 다미성교회입니다. 저도 이 벽에 딱 도장 찍듯이 박아놓은 이 홍보 문구를 봤었고, 이 뉴스에도 보도되는 그러한 그 뉴스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셨나요?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이들이 그때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1993년, 내년에 오신다. 이렇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은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열심히 사는 자들이죠. 제가 이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빠지면 희한하게도 확 들어가서 왜곡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이단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성경을 미래주의적 관점에 따라 문자주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며 이단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미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래를 예견하는 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나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대상은 7교회 교인들, 그때 당시 초대 기독교회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참 뒤에 미래를 살고 있는 이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를 살고 있는 초대 기독교계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날을 사는 나에게 적용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쓰인 내용이 미래의 어떠한 사건을 예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이 그때 당시에 맞게 쓰인 그때 당시에 쓰인 역사이지만 오늘날에도 교훈을 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고린도 전후서 역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는 책이지만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으로 쓰였지 오늘날에 있는 어떤 미래 무엇을 예견하는 책은 아니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공포스러운 내용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기독교 탄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온갖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믿음과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책을 요한이 써서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곧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로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 곧 종식되고 희망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위로를, 이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기록하여 전한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내용이 많은 걸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상징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상징적인 내용이 많은 걸까요? 그건 만일 이 문서가 발각되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더 큰 핍박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람이나 어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내용이 오늘날의 어떠한 그 미래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보면서 이 상징적인 표현을 보면서 아,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것을 지칭하는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66. 66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에 받으면 안 되는 어떠한 표현인가요? 뭐 컴퓨터, 베리칩, 바코드, 오바마, 아니면 7년 대환란 때 받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666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로마 황제를 일컫습니다. 제가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는 문자를 숫자로 사용했습니다. 문자를 숫자로 취한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로 보면 666은 문자로 네론 사케사르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모음을 그 니퀴드라고 해서 자음 위 혹은 아래 혹은 안쪽에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서 표기 어, 하기에 어, 히브리어 모음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각 자음에는 그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네론 케사르의 자음인 그 한국말로 하면 이게 니은,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 받침 니은, 그럼 캐슬 했을 때 키역, 시옷, 리을 이렇게 총 6개의 자음, 숫자, 합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네론할 때 그 론에서의 그 오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와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7개의 자음의 숫자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 7개의 자음의 숫자를 더하면 666이 됩니다. 제가 이건
이 영상 이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참고로 네로는 네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네로 황제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역사를 조금 아는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로마 7대 황제가 통치하던 주 90년대인데 왜 로마 5대 황제였던 네로가 나오는가? 그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네로의 환생, 귀환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네로처럼 잔인하게 기독교인을 죽이고 자기를 강하게 신격화하면서 폭군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네로의 환생이라고 여겨졌던 도미티아누스 이 로마 황제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편지를 읽으면서 666을 봤을 때 로마 황제 그 네로의 환생이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를 지칭하는구나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까 네론을 네로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네로 케사르라고, 네론 케사르는 666인데, 겐마트리아로 했을 때, 네로 케사르는 616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사본에는 666이 아니라 6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그 파피루스 115라는 사본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666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악마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 번호가 666이라도 좀 찝찝하긴 하지만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안 바꾸셔도 돼요. 휴대폰 번호에 666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666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다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소지에 666이 들어가는 분들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66번지에 사시는 분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666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 스카이에 사시는 분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66번지 신화타운에 사시는 분들,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666번지에 사시는 분들 이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시는 분들 666이라고 우리가 막 그들을 정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666에 대한 오해는 많이 풀리셨죠? 다음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역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14만 4천은 무한히 많다는 뜻을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룰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수 3에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4를 곱한 수가 그 완전수 12죠. 제곱해서 무한히 많다는 상징을 넣고 여기에 또 천을 곱해서 무한히 많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분석하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12, 신약의 12사도를 뜻하는 12.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모든 시대를 뜻하는 12 곱하기 12를 해서 144를 만들고 여기에 무한히 많다는 뜻인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러니까 많은 수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 100개의 물건만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은 물건이 있어서 백화점이잖아요. 14만 4천 역시 수많은 성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미 신도수가 14만 4천이 넘었죠. 여러분 그 문제점은 차치하고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제가 학문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을 진짜 문자적으로 보려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남자여야만 하죠.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논하려면 아이들은 제외해야 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성인 남자만 가능한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신천지는 그것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14만 자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의 모든 학자가 다 합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을 모든 백성, 수많은 성도라고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년 대환난. 여러분, 7년 대환난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7년 대환이라는 구체적인 그 언급이 없습니다. 3년 반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3년만 둘을 합쳐서 7년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으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7년이 넘어갑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7년 대환란 개념을 다니엘서의 3년 반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미래의 종말 심판, 미래에 나타난 어떤 종말 심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기간을 뜻하는데 3년 반은 이 완전수 7의 반토막이잖아요. 짧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곧 끝난다는 상징을 담은 숫자입니다. 다니엘서의 3년 반도 환난과 핍박이 곧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나오는데 그 국가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오바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늘어놓지만 오늘날의 어떠한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 제국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할까요? 로마와 바벨론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바벨론이 주전 587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로마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멸망시키죠.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이 교회의 건물 허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파괴를 하나님 없애는 행위로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바벨론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럿 나오는데 한 가지만 설명한다면 17장 9절에 보시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아, 로마 제국을 뜻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의 주화, 동전에도 보면 로마의 일곱 산, 언덕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설명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선명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인 희망의 편지입니다. 환난은 곧 끝날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용기와 위안을 주죠. 학문적으로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으로 봐야 하나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교훈적 차원에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또 나중에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공포에 떠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곧 끝날 환난이라고 여기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